선제별은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과 같이 쓰인 반도미에 대해서 햇불 같은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지으신 주물주께서 종말에 신과 같이 쓰여지는 종을 통하여 택한 자를 회개시키고 대적을 심판해서 새 시대를 이룰 백성을 또한 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예루살렘도 있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도 있고 무궁색 예루살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런 뜻보다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임마누엘 역사 아래 그 단체를 얘기하니까 결국은 성경적으로는 첫대계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알곡을 모아서 시온에 그 무리를 만드시고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를 알곡으로 모으는 역사가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다. 그건 왜 그러냐? 이사 31장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문은 시온에 있고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영, 소멸의 영, 7영을 받은 종들이 나타나는 그 단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여기는 것이고 그 나머지 교회는 바벨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 말의 하나님의 모략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시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공산국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인데요.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십자가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강박한 상태에 있고 또 공산당에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는데 참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게를 많이 있었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개월 황충현한테 소나무 같은 은혜로 회개형을 줘서 이제는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시켜서 예비초봇을 인도함으로 새시대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보략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의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이웃사일 때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지으셨다 이런 얘기겠죠. 모든 피조물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의 영을 준 것은 인간밖에 없죠. 그래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인간만이 진리 해결을 나눌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한 겁니다. 이것을 또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인간 종말에 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귀 세계가 강해져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핍박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참된 기독교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된 기독교를 도와주는 무리를 찾기가 어렵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온의 물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할 때도 한 번에 많은 사람을 택했습니까? 안드레를 택고 이제 베드로나 빌립, 나다니엘을 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무리가 이 세상을 복음의 운동으로 시작했죠.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을 택해서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런 시온의 무리를 모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결국은 그 시온의 무리를 다 대적하는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삼전에 알고 볼 때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세상은 다 대적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친다 이 나오죠. 대적을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들이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다른 죄를 지은 종들의 이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분에게 모은 돌이 되게 한다 그랬죠. 이제 심판주의 역사인데요. 결국 이 심판주의 역사가 여기서 대적하는 자는 크게 상한다. 전멸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60장 12절에는 내가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종이 나타나면 너를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은 진멸하고 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가 진행될 때 심판주의 역사를 이제 반대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작은 무리부터 시작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말이 4,000명이 되고 등의 실수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큰 교회를 이루겠지만은 처음에는 약한 무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는 자가 돼야 하는 진실한 자를 이겨서 통찰권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알곡만을 모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때인데 지금이 나라가 차별자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기독교를 잘 도와주고 그런 사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회죠. 이것이 바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축자의 그런들이 보통의 뚫이 머리뚫에 대하느니 너희들이 이상하느냐 그랬죠. 건축에 버린 돈은 예수님이 왕복권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죠. 그런데 보통의 뚫이 머리뚫에 됐다는 것은 심판주 역사가 있는데 심판주 역사는 다른 민족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다른 민족이 이제 그걸 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선지자인 한국에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뭐 수도 없는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들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들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리라. 심판주 역사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라는 것은 용서와 긍휼이 없습니다. 순종처럼은 다 망한다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미가 5장에 보면 딸군데 너를 때를 못 자다 우리를 여섰으니 막대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서비를 하고 몇이 참되고 막 그랬죠. 이것이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인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겪게 해서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게 되죠. 예수님의 참다운 대행자적인 종들이 바로 뭐냐? 말세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권으로 해서 온 예수님의 역사를 이해할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 말인 13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또 두목들이 심중히 이르기를 요새는 거민이 그들 하나님 마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미치게 한다 이랬죠. 이것도 또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알파각서를 좀 아셔야 돼요. 알파각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켜서 6월절은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애국군들을 수장시켰죠. 홍해 수장시켰죠. 근데 인간들만의 발탄자는 누구냐? 인간들만에는 4대 병마가 나오죠. 백마탄자가 나오고 붉은 마른 탄자가 나오고 곰발 탄자가 나오고 청성말 탄자가 나오죠. 인간은 4가지 말 중에 하나를 타야 됩니다. 근데 백마탄자에는 다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도 멸망이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도 멸망이고 또 협상주로 나서 영웅협상자가 되는 자들도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눈물게 하고 또 그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강한 세력이지만 나중에는 별들은 세계에서 다 전멸당하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참으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할 수 있는 환경까지 몰아놓아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 그를 다 들어서서 이게 이제 눈먼 자를 만들게 한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 그랬죠? 아랑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랑군대가 눈이 멀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눈물 먼저 그랬으니까 강한
북방 세력 때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5절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꼬리치는 것 같이 대적을 걸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 부끄러게 하리라. 말탄 자를 부끄러게 한다. 떨어뜨리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2장 22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분마 중에 백마탄자에게는 복음의 순전한 자에게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탄자를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에 보면 새벽에 이제는 홍해를 수상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알파 역사인데 이게 인간 영혼의 4대 분을 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외에 튀어싼 모든 꾸미를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해서 모세를 들었었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이렇게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북방 세력이 강한 역사가 나타났죠. 그 강한 역사를 할 때, 알고가 축병을 모을 때,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에 이제는 화로 갖게 한다. 그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곡식당사에 햇불 갖게 한다. 알곡을 모을 때는 알곡은 뭐가 천국에 들이지만은 쭉정을 다 불태우죠.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다. 여기서는 바로 선구적인 종들을 하나님께서 들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당사에 햇불 같다. 강한 권세를 줘서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반인 10만 4천이 돼서 하늘 군대 평같은 군대가 돼서 이것이 최종 암흑했는데 승리함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의 모략적인 역사다. 이걸 받으려면 심판과 소멸함을 받고 일금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마치 기도원 300명사가 횃불을 깨뜨려서 나팔을 불 때 블레셋 군대 13만 5천 명이 자동일 안에 다 망해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쫓겨나갔죠. 그런 역사처럼 하면 놀라운 역사가 말세중대 사명자의 역사로 시작될 것이다. 이거는 뭐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다 소개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첫대 주한계에 들어가셔서 제 유튜브 말고도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글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없는 성경이 어떻게 응할 것인가를 제가 자세히 밝혀놨습니다. 한번 참고를 했으면 정확히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참된 주의 백성을 하나같이 모든 역사인데 새 시대에는 이제는 차별이 없는 그런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인데요. 공평한 그 복을 받게 하는데 유다 지파는 이제 왕권이 나오는 지파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만인 10만 4천 명의 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왕권 받은 영으로 백마탄 것을 승리하게 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죠. 이만인 10만 4천 명인데 그자들이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가 뜰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려 힘쓰리라.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인간세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뭐같이요? 하나님의 신과 같이 하나님의 대응자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 족속은 바로 하나님 같다 그랬죠. 약한 자가 바로 다윗 같다. 이 말은 10만 4천 명의 권세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선구적인 종들은 신과 같이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대응자, 주님의 대응자로 쓰임 받는 그런 종들이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행자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고난을 움직이는 거, 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주님 권세 앞에는 당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사자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실패할 수도 없고 전멸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말세 사람들 이렇게 신같이 들었으니 맡게 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저거는 천왕을 이룰 때 강한 자들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된다. 지금의 강한 나라는 무슬림의 공산당적인 강한 나라지만 세상 분들은 다 끝나가고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천년왕국의 새로운 지표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강국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또 신과 제쓰임 받는다는 말이 많이 있죠. 모세에게도 이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걸자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순즉 네 형 바로는 네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 앞에 신같이 쓰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는 줄로 사용하니까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 율법에 듣던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여너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 하셨거든.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역사할 줄은 바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신의 대행자니까 신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이 들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회개의 길을 주게 된다. 말씀인데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드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곡하기를 독자로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로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게 신과 같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해서 이제는 마지막 회개의 영을 이어서 강구하게 된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인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갚아서 우리 조상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 구세주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통곡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 기업은 100년이 넘도록 참된 기독교가 없지요. 그러니 전혀 공교를 하는 나라도 있겠지만은 참된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없는 형국이죠. 그 자들에게 이제 말세 사명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때 회개함으로 공산당 교에서 회개함으로 남은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소망 중에 있을 것인데 전선면만 마지막 때는 목일 황충현 안에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이 다 이제 하나님 섭리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구원의 완성이 되죠. 전선면 들어가면 30일 동안 이마지스 땅 4,000명이 완성되고 목일 황충현에 따르는 이때 이걸 해결시키는 거다. 이걸 누가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죠.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면케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라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까지도 해결 안 해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디아스포라와 이스라엘 거하는 것도 하면 한 1,7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전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성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합당한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듬이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자기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며 또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르고 그 아내들도 따로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이 다 틀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를 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 이게 회개한 자들이 이제 예비처로 인도받게 되고 예비처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를 가게 됩니까? 보호처에 갔다가
심판 후에 제레미야 주님이 하나님 마을 오실 때 백성으로 이제는 그 쓰임받을 종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임받은 백성들이 이제 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는 역사가 바로 전산문에 알고 모르는 사로 지향된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작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햇빛까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온 그 증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무서운 환란이 있게 하고 거기서 당시의 종을 신과같이 써서 당시의 백성을 회개시켜서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3장의 30일 동안 인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백성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에 난 때 이스라엘 유대교와 그리스의 공을 듣지 못한 공산국가 택한 백성을 회개해서 새시대의 백성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인데 그것이 시온의 우리고 그것이 임마누엘 역사의 우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참된 예루살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막 사람이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도태돼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신이 함께하고 진리경과 함께해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될 때 쓰임받는 단체가 되야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참 세상에 많죠. 그것이 그래서 다 예루살렘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 함께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들의 단체가 돼야 되고 그런 권세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를 이뤄갈 단체가 되야만 참다운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한 꽃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제рем비가 오실 때인데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рем비를 영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рем비를 영접할 수 없다면 신방하려는 자리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데 복을 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